나무석 하모니불 반갑습니다. 평안히들 지내셨습니까? 예. 아까 바나나 보셨어요? 파인애플이랑 그 이렇게 불단 앞에 그 어느 분이 꾸미셨어요? 네? 원진 스님? 와, 그랬구나. 그 연꽃처럼 했었어요. 보셨죠? 예, 그 마음이 보여갖고 야 이건 누가 이렇게 장엄을 했나. 그랬군. 한번 칠판 보이시죠? 아, 또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시네. 멀리서 오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한자는 생략합니다. 어느 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여일님. 네, 수고 많습니다. 훌륭합니다. 여기 그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한번 보면은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요. 어, 이 경은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다경이죠. 경제목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금강반야바라밀이나 금강반야바라밀다나 같은 겁니다. 원래는 금강 브라즈나 바라 미타 지요. 예, 이따가 설명할 텐데. 그래, 원래는 금강경이 아니라 금강 반야 바라 밀다경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하 반야 바라 밀다 경입니다. 그러니까 금강 반야하고 뭐가 다르냐면 금강하고 마하가 둘이만 달라요. 금강 반야 바라 밀다경,
마하바냐바라 밀다경, 그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거긴 이유가 있죠. 금강은 다이아몬드가 맞아요, 직역이. 그래서 투명 무잡, 다이아몬드는 투명하죠. 그리고 무잡, 잡티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금강경이. 그 초기 경전에 나와요. 금강석 같은 마음. 2600년 전 부처님 말씀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 그겁니다. 근데 그 투명 무잡, 그 에센스 중에 에센스고, 마하반야 바람일다는 마하는 전체. 즉 본질은 원래 전체예요. 그런데 금강반야는 본질을, 에센스를 짚은 거고, 마하반야는 그거의 전체라는 측면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하반야의 그 무아하니 미설스니 무색성의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게 전체로 편지하는 삼매예요.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사라지면 무 되면 존재들이 초월되고 세상이 초월되지요. 그때 원래 그 전엔 개체였는데 삼매에 들게 되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한계, 무의계, 무비계, 무펄계, 무촉계, 무법계, 무의식계, 의와 식이 모두 초월한다. 뭐 그냥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게 삼매 얘기인데 그렇게 하고 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반야다. 그런데 자 여기 열애가 반야바라밀이라 설한 것은 곧 비반야바라밀이어서 이를 반야바라밀이라 부르는 것이다. 여기에 그 비반야바라밀을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 때문에 한글로는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들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해서는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자로는 비반야바라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자 그대로 했어요. 반야바라밀은 비반야바라밀이다. 그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설명은 뒤에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티끌을 티끌은 비티끌이라고, 요 안일비입니다. 티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신 거 그냥 그대로 직역했어요. 티끌은 비티끌이다. 그것을 티끌이라고 한다. 세계도 비세계다. 안일비자. 그것이 세계다. 마찬가지입니다. 30 이상은 곧 비상이기에 이렇게 했지만 직역은 구마라듭 스님 그대로 하면 즉 10 이상일 거예요. 아마 곧 비상인 게 옳다. 열의 30 이상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궁극의 상인데, 궁극 비슷한 상인데 그게 비상이다. 그게 비상인 게 옳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뒤에 통로는 뭐 목숨으로 보셔야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수없이, 그거보다는 사구계를 설하는 게 복이 더 크다. 사구계를 설하는 게 복이 더 크다. 요번이 세 번째 나왔어요. 이거 전장에도 나오고 지금 13장에 세 번째 나왔는데 연이어서 전장에 이어서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여기서 설하는 게 전부 부처님 되는 방법이다예요. 사국에는 자주 얘기 드렸지만 경전체에서 아무 사국에나 뽑아도 된다. 이게 작은 뜻이고 진짜 뜻은 지금 바로 요 전에 얘기한 게 사국에다 그 얘기예요. 큰 뜻은. 그래서 요거 전장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저 앞에 가서 앞쯤에
그 상과 비상을 같은 거로 봐야 된다. 상을 상 아닌 거로 보면 열애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건 구마라주 스님이 잘못한 거죠. 한자로. 산스크리트 본 등등은 현장 스님 본 등등은 상과 상 아닌 것도 버려라예요. 상 아닌 게 열애가 아니라 비상. 그때 앞에 그렇게 둘 다를 같은 거로 알고 버리는 거로 안다면 그게 사구계다였어요. 그때 그렇게 되면 공덕은 시방세계의 허공과 같아진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허공처럼 편재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번 장에 나왔고 요거 전 장에 사구계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이거 앞장 전장인가? 바로 전장이 아닐 수도 있겠네. 내가 지금 기억이. 그 바바도 버리고 아바바도 버려라. 존재도 버리고 존재도 초월하고 비존재 신들도 초월해라. 그게 사구계다 나왔었어요. 지금 여기서는 여러 개가 나왔어요.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이 꼴이다. 반야바라밀이 아니다는 나쁜 소리예요. 반야바라밀은 좋은 소리고. 근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 꼴이다. 둘 다 버려라. 이게 사구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티끌과 비티끌 둘 다 버려라. 세계와 비세계 둘 다 초월해라. 30 이상과 30 이상이 아닌 것. 둘 다 열애가 아니다. 둘 다 버려라. 그때 열애다. 이게 사구계입니다. 뭐 더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양변을 여외라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양쪽 변을 여외라. 이거의 정확한 뜻은 물론 중도 얘기들 많이 합니다. 중도는 이꼬루 청정공입니다. 중도 이꼬루 청정공 이꼬루 반야 이꼬루 붓다 이꼬루 해탈입니다. 중도란 수다 니빠따에 나옵니다.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해라.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해라. 정확히 어떻게 나오냐면 시간상으로나 공간상으로나 양옆으로나 공간상에 위아래로나 가운데마저도 모두 초월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간적으로. 양변을 초월해라라는 거는 즉 작게 얘기하면은 견해에서 양쪽 견해를 초월하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큰 뜻은 시간이 됐건 공간이 됐건 모두 양쪽 변을 초월해라는 뜻입니다. 초기경전으로 보면 산야를 초월하면 해탈이다. 산야란 무엇인가? 형상과 견해다. 형상과 견해만 모두 버리면 초월하면 궁극이다. 이게 양변을 버려라예요. 지금 그렇게 앞에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양변을 버려라, 양쪽 견해를 버려라. 이건 작은 뜻이고 견해뿐이 아니라 형상들까지도 두 개로 이루어졌다. 형상이든 견해든 모두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 세계는 이루어졌죠. 컴퓨터 세계도 A와 A가 아닌 것, 이것과 저것, 견해뿐이 아니라 모양들도 이것을 모두 초월해라. 이게 아상을 초월해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높아지는 과정은 전부 초월의 과정이에요. 여기보다 높은 신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그러면 사람에 비해서 뭘 초월한 거죠? 몸무게 나가는 몸뚱아리 버린 거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몸무게가 없어요. 가볍죠? 자, 그거보다 높은 신은 뭐죠? 빛의 신이죠. 새끼. 빛의 신은 뭐를 버린 거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버린 거죠. 근데 빛의 신도 모양이 있는 거예요. 빛이다라는. 왜냐하면 궁극은 빛도 어둠도 아니거든. 반야는. 그러면 빛의 신보다 높은 게 뭐죠? 무색계의 신이 형체 없는 순수의식이잖아요. 경에 계시죠? 부처님 말씀이에요. 빛도 없고 형체도 없는데 순수의식이다. 더 높아졌어. 그럼 뭘 버린 거죠? 빛을 버린 거죠. 더 높아졌는데 아직 해탈이 아닌 게 동료들이 있대요. 동료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순수의식이지만. 그러면 해탈은 뭐죠? 동료들이 없는 거죠. 스스로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은 뭘 버린 거죠? 순수의식 동료들이 있는 순수의식을 버린 거죠. 그 동료들이 있는 순수의식이 뭐냐면 그게 반야의 무덕이에요. 아직 궁극은 못된, 궁극의 반야는 못된 끝까지가 높아지는 과정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전문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윗바사나죠. 사마타와 윗바사나 할 때, 윗바사나는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흔히 윗바사나 공부다 하는 그런 게 윗바사나가 아니라 모든 것은 형성된 것은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궁극에 비해서는 괴로움이고 궁극의 해탈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버려나가는 거예요. 양변을 여여라 윗바사나. 높아지는 과정 자체가 그래요. 나날이 높아지는 게. 그래서 해탈은 버리는 길이잖아요. 뭘 버리죠? 지금은 존재의 양상으로 얘기 드린 거고 탐진치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적어질수록 높은 존재가 되잖아요. 그게 많은 탐진치가 많은 존재가 높아져 봐요. 신들의 왕이고 막 이렇게 돼 봐요. 사람들 큰일 나죠. 욕심 많은 자가 제일 높은 뭐 신들의 왕이고 이래. 그러면 독재하지 뭐 독재. 높아질수록 그 탐진치가 적어져야 되지만 사실은 탐진치가 적은 자가 버릴수록 높은 자가 되는 거죠. 자, 산스크리트 본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예, 회장님 한번 읽어보시죠. 예, 그 다음도 마저 읽어보시죠.
훌륭하십니다. 자, 한번 봅니다. 간단하게 그 산스크리트 본인데 말씀이 이해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도치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체적으로 그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같고 이해하실 것은 대지의 티끌 최소 단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대 단위가 나옵니다. 대지의 티끌은 원소예요. 원자, 입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계는 뒤에 이제 한자본 뒤에 나오지만 일합상 전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합상이라고 한자본에 금강경 읽은 분들은 알 겁니다. 하나로 합쳐진 전체 세계. 이렇게 최소 단위와 최대 단위를 매칭을 시켜서 나옵니다. 최소는 최소대로 아니올시다 이러는 거고 최대도 아니올시다 이러는 건데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렇죠. 과학자들은 이 세계의 궁극의 원인을 최소로 계속 들어가고 있죠. 대부분. 최소 단위로 들어가면 이 세계를 만든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러는 거고 보통 그 다음에 반면에 많은 철학자들은 이 전체 세계가 하나의 유기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전체 세계 자체가 하나의 실상이다 이렇게 철학적 사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양쪽을 다 아니다 하시려고 지금 최소와 최대를 전부 아니올시다 하는 겁니다. 그 뒤에 가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혹시 정평각, 정등각이라고 많이 나오는 건데 정평각이 옳다 이렇게 순일이가 얘기하죠. 그 안욕 따라 샴맥, 샴보리의 그 맥이 동등할 등 한자 찾아보시면 동등할 등이란 뜻도 있고 편지할 편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정등각이라고 했을 거고 순일인 정편각이라고 했는데 이건 초기 경전에 동등하지 마라 계셔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지 마라. 잘난 척이죠. 남보다 못하다고 하지 마라. 열등감이죠. 동등하다고도 하지 마라. 동등은 없다는 겁니다. 개체들이 동등한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동등은 초월하는 거예요. 편재 스스로. 그래서 편재라 정평각.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도 정편지 이랬어요. 정등지 이러지 않고 깨달을 각자 대신 알지자를 써서 근데 정편각이 됩니다. 그 수보리가 그러고 그거 그 다음에 여기 여인이 먼저 나오고 남자가 뒤에 나오고 얘기 드렸지만 그 구마라즈 스님 선남자 선여인이 먼저 나오고 현장 스님도 선남자 선여인 초기 경전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순서가 선남자 선여인으로 보면 된다. 근데 아마 이렇게 이 산스크리트 본에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기를 알 수 있는 게 이 산스크리트 본은 보살운동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여자분들 보살 이렇게 그 다음에 정리본 해본 다음에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제 뜻을 얘기하죠. 정리본 법견행자님 조금 먼저 들었어요. 죄송해. 예, 법견행자님.
훌륭하십니다, 법견행자님. 자, 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조금 더 가면 경은 사실은 끝나요. 한 단락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같은 것을 변주하면서 반복이 됩니다. 응용편이에요. 한 단락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나이까?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은 금강, 반야, 바람일다다. 그런데 이것을 이거 내가 지금 실수했네요. 수보리어 이 법문은 반야바람일다라고 이름한다. 이거 금강입니다. 산스크리트 본에는 금강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산스크리트 본도 잘못된 게 많아요. 구마라집 스님 본에는 금강이 있고 현장 스님 본 내가 확인은 안 했는데 금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을 겁니다. 이유는 초기 경전에 있기 때문이에요. 2600년 전의 경전에. 이 산스크리트에는 지금 내가 그대로 하느라고 금강이 빠져 있는데 금강, 여기에 금강이 들어가야겠죠. 이러면 한다. 그리고 자, 빨간 것이 뭡니다. 반야바라 밀다는 직역은 반야로 건너가는 마음, 의역은 반야의 완성. 그래서 흔히들 지혜의 완성, 반야를 지혜로 하지요. 여기 지금 이 본문을 풀이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론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반야는 혹시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찍고 빠고 하는 생각 중에 높은 고도의 생각을 지혜라는 단어로 쓰지요. 반야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반야는 찍고 빠고 못합니다. 반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반야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반야로 건너가는 마음, 마음이 번뇌고 중생입니다. 직역은 그 마음이 반야로 건너가야 돼. 그 반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율 삼매 반야인 게, 계율은 뭐냐면 마음이 나쁜 마음에서 착한 마음, 남을 해치던 마음에서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남을 돕는 마음, 보시까지, 이게 계율이에요. 즉 마음을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닦아라가 계율. 삼매, 계정. 정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맨 처음엔 일심은 마음이 통일되는 거고, 더 높은 공부는 마음이 무심. 무심은 마음이 없다, 마음이 소멸한 거예요. 그때 그게 되면 더 높은 공부가 반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계정이에요. 본성이, 본래 면목인 반야가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마음이 없어졌을 때, 무심일 때, 무심삼매. 그래서 부처님이 정의를 하셨어요. 초기 경전에 부처님이 정의한 건 건들지 말아요. 후세에. 계율은 삼매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 계율이 없인 삼매 안 된다. 개정해. 개정해의 원래 직역이 계율 삼매 반야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쁜 마음으로는 삼매가 안 되고 착한 마음이어야 계율이 돼야 삼매가 된다.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일심삼매, 무심삼매가 되면 마음의 지복이다 이거예요. 마음으로선 최고의 지복이다, 삼매가. 근데 그게 궁극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걸 조건으로 개정희, 반야가 드러난다. 반야의 구족은 육신통이다 정의하셨어요. 반야를 다 갖추면 육신통은 신통인데 신통은 쉽게 얘기하면 전지전능이다 그 얘기예요. 궁극이고 전지전능이다 육신통은. 즉 반야는 육신통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이다 그러신 거예요. 이 반야가 이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불멸에 깨어 있으므로 봄, 다 알고 다 봄인데 이 반야가 열의 심력처럼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전생을 끝없이 알고 미래를 끝없이 알려면 어떤 혹은 윗바사나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를 알려면 찍고받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반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반야가 찍고받고 생각하려면 냐로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지혜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반야로 나올 때도 있고 냐냐로 나올 때가 있는데 냐냐는 해탈했으면 해탈했다는 그 암과 봄이 있다 할 때 그 암, 지혜, 해탈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 돌아와서 이 반야로 건너가는 마음, 반야, 바라, 밀다. 밀다는 마음은 찍고 빻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야는 찍고 빻고 안 한다. 할 수가 없다. 이미 반야다가 드러났다는 건 그 전에 이미 무심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무심해서 찍고 빻고 안 하니까 멍청하게 아무것도 모른다가 아니라 불멸에 깨어 있으므로 봄 하고 있다. 마음이 있으려면 마음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죠. 이 세계에 마음 아닌 그 무엇이 빤냐다. 마음이 있으려면 마음 아닌 그 이시 있어야만이 비로소 이 세계에 마음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은 다시 빤냐로 건너가야 된다. 반야로 건너가는 마음, 이게 반야, 바라, 밀다입니다. 그 뗏목의 비유죠. 부처님께서 저 섬 피안이라는 해탈이라는 저 섬이 있고 여기 지금 마음이라는 이 세계에 차안 중생의 이 괴로운 세계가 있는데 여기서 저 세계로 건너가려면 법이라는 뗏목이 필요하다. 그 뗏목을 타고 가서는 그 법도 버려라. 이 비유에서 저 반야라는 섬으로 건너가려는 마음이 반야바라 밀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역인데 직역을 이제 의역을 해버린 게 반야의 완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직역이 보다 옳다. 그렇게 보시고 여기선 이해하기 쉽게 한번 반야의 완성 이렇게 얘기해 보죠. 자, 반야의 완성은 비완성이라고? 반야의 완성이 아니다. 부정어법이에요. 반야의 완성이라는 거는 대긍정인데 비반야 바람일다. 반야의 완성이 아니야. 반야의 완성은 곧은 옳다 그 소리예요. 즉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꼬르다 이거예요. 수학으로는. 반야의 완성은 이꼬르 아니야.
안 완성이야. 이게 뭔 소리예요? 분명히 앞에도 반야의 완성이라고 이경을 이름하라. 그러시고 곧이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야의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비반야의 완성이에요. 반대편. 이런 반대가 있는 이런 반야의 완성을 얘기했을까봐 부처님께서 내가 말하는 이 경의 이름의 금강반야 바라, 금강반야의 완성은 반야의 완성과 비반야의 완성을 둘 다 버린 것이 반야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앞에 설명이 다 나왔었기 때문이죠. 나왔던 거를 그래서 이 경의 이름을 금강반야 바라, 금강반야 완성경이라고 해라 하시고도 앞에 다 설명했지만 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 번 더 나온 게 내가 말한 반야의 완성이 설마 어떻게 비완성의 반대말인 완성이겠냐. 내가 말하는 완성이란 완성과 비완성이라는 둘 다를 버린 청정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혹은 건너가는 마음은 비건너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건너긴 뭘 건너냐. 그건 비유지. 그렇다고 안 건너냐? 그래갖고는 중생이지. 건너는 거 안 건너는 거 둘 다 버려라. 애초에 이 그림의 세계의 안쪽은 반야로 편제된 거기 때문에 건너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 안쪽에 편제된 반야가 드러나면 된다. 그래, 반야의 완성과 비완성을 둘 다 이꼬르라고, 그래 둘 다 버리라고. 그게 반야바라밀다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참으로 열애에 의해서 설해진 그 어떤 법이, 그런 것이 있는가? 열애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 있나요, 없나요? 이 세상에 초기경전 저기 위에 많이 꽂혀 있잖아요. 열애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열애에 의해서 설해진 그 어떤 법도 없대. 존자수보리께서 거짓말했습니까? 열애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란 이런 법이 설해졌지요. 맨 처음에 1번은 비법에서 선법으로 가라. 해로운 법에서 법으로 가라. 이 법이 설해졌지요. 그게 보시와 계율이잖아요. 계율 안 지키는 건 남도 해치고 나도 해치는 게 계율이에요. 안 지키는 게. 계율 지키는 건 남을 안 해치고 나도 안 해치는 거예요. 착하죠? 보시 안 하는 건 나만 돕는 거예요. 보시하는 건 남도 돕는 거거든. 착하죠? 착하라고 법을 설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1번은 비법에서 해로운 법에서 착한 법으로 가라고 설했어요. 요건 작은 법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칠판 보시듯이 금강경에 나왔는데 여기서 욜로 간 다음에 악에서 선으로 간 다음에 선도 버리라고 했습니까? 했지요. 법도 버리라고. 뗏목에 비유해서 나왔죠. 법도 버리라고 하고 오늘 하물며 비법이랴. 개정해서 다시 얘기하죠. 계율은 뭐죠? 비법에서 법으로 가는 거죠. 계율. 맞아요? 삼매는 개정, 정언. 법도 버리는 거예요. 삼매는 양쪽을 다 버리고 들어가야 돼. 공성으로.
법도 버리니까 삼매가 되니까 더 나아가 뭐가 드러나죠? 반야가. 그 청정공이 반야거든. 실제로 삼매로 돌아올게요. 초선이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초선은 해로운 법들이 사라진 상태다였어요. 초선은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사라졌어. 이선은 착한 법도 사라진 상태다. 이선은. 초선은 해로운 법이 사라진 상태. 이선은 이 두 번째 삼매는 착한 법도 사라진 상태. 그래서 이선부터가 단일한 삼매예요. 사실은 이선부터가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이선. 이선부터가 삼매라고 그러셨어. 그러면 초선도 삼매인데 왜 이선부터가 삼매냐? 초선은 이 세계와 욕망의 세계와 삼매의 세계를 건너가는 초선은 징검다리 같은 거. 여기도 걸쳐져 있고 저기도 걸쳐져 있는 이선부터가 착한 법도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니 2번에 보면은 법도 버려라. 3번은 법 빼기 법은 이꼬르 제로. 법도 버리라고 그러셨으니까 종래 완전 공이야. 청정공이요. 그러면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 지금 1, 2, 3 이렇게 설하셨거든. 순서로. 3번이 궁극이 되기 위해서 1번부터 시작해라 설하셨죠. 마지막에 부처님이 설한 법 모두 버려라. 법을 버려라가 왜 그러냐면 궁극의 상태가 그게 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법을 듣고 공부를 지은 다음에 마지막이 되면은 내 법은 다 남김없이 버려질 거다. 이걸 설하셨거든요. 그러면 설한 바 법이 있나요? 마지막 분 없애라고 한 거거든. 그래도 앞에 설했는데 다 버리라고 설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요? 왜 설한 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설한 바 법이라는 건 이렇게 돼요. 종교는 자 불교 말고요. 모든 종교 봅니다. 종교는 그 경전을 보면 모든 다른 종교에 이게 옳다 이러고 나가거든. 이건 틀렸다 하고 그 경전 안에서 예를 들면 천상이 옳다 궁극이다. 천상 아닌 거는 안 좋다. 근데 부처님 보시기엔 천상도 궁극이 아니거든. 반대가 있거든요. 법이다라는 건 설한바 법이란 경안에서 이건 진리고요. 이건 아니에요. 이런 게 경이거든. 그런가요? 설한바 법이 있다라는 건 설한바 이 법은 진짜고요. 나머진 가짜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설하셨다면 부처님도 반쪽짜리다 그 얘기인 거예요. 물론 일본에선 그렇게 설하셨어요. 일본에선. 이거보다는 착한 법을 닦아라. 이 세계에선. 그게 옳아요. 이 세계에선. 그러나 종래엔 착한 법도 초월해라. 이거 이렇게 얘기한 종교가 두 개밖에 없어요. 도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오츠. 노자가 뭐라고 해요? 위선. 위선. 선은 선이야. 이 악에 비해서. 위선이란 뜻이 노자가 어떻게 써냐면 포장된 악이다 그 소리예요. 포장된, 잘 포장된 악이다. 도덕경에 나와요. 위선 나쁜 거다라고. 위선이 왜 나쁘겠어? 악보다는 좋지요. 노자 알고 있는 겁니다. 라오츠님이. 악보다는 좋은데 종국에선 이것도 아니올시다. 왜 라오츠님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었죠? 삼매가 무치됐잖아요. 그 도덕경에 삼매 얘기들 쫙 나옵니다. 궁국은 안 되셨어요. 부처님처럼. 그러나 궁국 전 단계까지 삼매가 된 분이에요. 그 라오츠가. 그 정도 공부가 되니까 알지요. 그 전에 왜냐하면 낮은 삼매에서도 아까 이선만 돼도 착한 것도 사라진 상태거든.
그제서야 알거든. 착하다는 게 악과의 조건적 관계에 늘 있다는 거를. 진짜 착한 사람은 그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착하다는 게 이게 위선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안 좋은 거야. 동냥하면서 거지에게 내가 진짜로 착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거야? 아니면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건가? 부끄럽다 이런 거죠. 그래. 그러나 착하게 보시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삼매가 많이 되는 사람들이 그 보시하면서도 지금 착한 척 하려고 이게 위선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개정의 자체가 맨 처음엔 착한 법으로 가라고 삼매부터가 벌써 착한 법도 초월하는 거고 반야는 완전히 초월한 상태고 이걸 설아 쉬었다. 그래 아까 바냐바라 밀다와 비바냐바라 밀다를 둘 다 초월해라 이해되시죠? 맨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비바냐바라 밀다에서 공부 더 된 건 바냐바라 밀다를 해야죠. 해야 돼. 바냐로 건너가는 마음의 공부를 지어야 돼요. 바냐바라 밀다의 공부를 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엔 바냐바라 밀다도 버려야죠. 뗏목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저 섬에 바냐에 도착했는데 뗏목을 머리에 이고 들어가겠는가? 바냐바라 밀다를 뗏목이라는 법을 그거 바보죠. 머리에 이고 들어가면 저 섬에 바냐에 도착하려는 수단이었지 수단. 그래서 둘 다를 초월한다. 돌아와서 보시면 그래서 열애에 의해서 설해진 그 어떤 법이 있지 않습니다. 종래에는 종래에는이에요. 과정에는 법이 있었어요. 저 경전다 계시잖아요. 삼천대천대에게 대지의 티끌이 어떻게든 그것이 많다고 하겠는가. 이 어떻게든이 묘한 문장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대지의 원소들이 어떻게든 많긴 많냐. 어떻게든 그 말의 뉘앙스가 그게 궁극은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렇지만 허상으로서라도 실체가 아닌 것으로더라도 이 세계에서 많기는 많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든. 예, 많습니다. 맞는데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든과 이 빨간 글씨는 같은 겁니다. 그게 원소들이 궁극의 실상이라면 열애께서 그렇게 말씀 안 했다 그거죠. 대지의 티끌과 빛 티끌은 같은 거라고. 그래서 티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소와 비원소는 같은 거라고. 자, 원자는 물질의 최소단이죠. 이 비원자는 뭡니까? 비티끌은 원자가 물질이라면 최소 물질이면 비물질이다 그 소리예요. 비티끌은 보시라. 물질이 있으려면 비물질이 있어야 비로소 이 세계에 물질이 있는 거 맞나요? 맞아요. 그냥 간단해. 작은 게 있으려면 그 옆에 큰 아이가 큰 게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맞나요? 그 옆에 큰 애든지 작은 애든지가 없으면 작다 크다 말할 수가 없지요. 실제로 양자역학에서 입자와 파동, 뭐 물질과 비물질 이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세계를 구성한 원소를 물질에서만 찾는다. 그 물질은
물질 아닌 것, 비물질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 세계에서 물질이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물질은 무한 소급시키면 점점 더 비물질이 된다. 그래서 어쩌라고. 둘 다를 초월해서 무한 소급시키면 무물질과 무비물질이 된다. 그게 청정공 반야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포맷이에요. 아까 반야바라밀다와 비반야바라밀다 둘은 서로 반대말에 불과하다고. 진짜 반야바라는 반야는 둘 다 버린 거라고. 그 법과 설한바 법이 있더냐고. 설한바 법은 비법에서 법으로 가고 종래엔 법도 버리라고. 법 빼기 법은 제로 청정공이라고. 이걸 설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물질의 최소 원소와 비물질 둘이 이꼬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둘 다 버리라고. 아인슈타인 박사, 물질은 특수한 상황에서 에너지가 된다. 질량은. 물질은 특수한 상황에서 비물질이 된다 이 소리죠. 당연히 아무 상황에서나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아무 상황에서나 물질이 비물질이 돼버리면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가 불분명해져서 우린 다 사라집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된다는 건 자체가 뭡니까? 물질 이꼬르 비물질이다 이 소리죠. 되니까. 이꼬르인데 다만 가로 열고 특수한 상황 가로 닫고만 있을 뿐인데 이꼬르를 해서 어쩌라고. 그래서 에너지가 궁극이라고? 아니죠. 물질도 반쪽이고 에너지도 반쪽이다. 물질도 반쪽이고 비물질도 반쪽이다. 이 세계를 구성하는 진짜 궁극은 물질과 비물질을 초월한 거다. 초기 경전에서 비물질이 뭐죠? 아루피노.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색계는 루피노,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무색계, 직역은 비색계입니다. 아루피노. 비물질의 세계잖아요. 무색계가. 그래서 아까 형체 없는 신들, 반야지만 아직 해탈은 못한 순수 의식의 존재들, 그러나 동료들이 있는 이것이 비물질의 세계예요. 그들은 궁극입니까? 아닙니까? 궁극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래 사는 신이지만 8만 개 우주 동안 살아 수명이. 그래서 지금 물질도 초월하고 비물질도 초월하고 이렇게가 됩니다. 색도 초월하고 비색도 초월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원소는 비원소가 있기 때문에 현상에서 원소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원소가 궁극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원소와 비원소를 모두 없애라는 뜻으로 원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얘기죠. 또한 이 세계라고 열애에 설해진 것, 그것은 비세계라고, 그래서 세계라고 한다. 통론을 봅니다. 세계. 모든 세상이에요. 세상. 세계가 있으려면 세계 아닌 것, 비세계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이 현상에 세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맞나요? 형성되어진 세계, 이 세계가 있으려면 형성되어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어야만이 이 세계에 비로소 형성되어진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계가 세계로 존재하려면 세계가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굳이 얘기하면 그게 청정반야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세계가 반야가 아닌 게
진짜 청정공은 세계도 버리고 비세계도 버려라. 세계가 아닌 것. 존재도 버리고 비존재도 버려라. 너무 간단해.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수학적으로 이것과 반대 이것 아닌 것 둘 다 버리면 당연히 공이죠. 이 공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이것뿐이에요. 단멸일까? 아무것도 없는 한 번 죽으면 끝이야. 단멸공일까? 에트바스. 그 무언가가 있는 청정공일까? 이것뿐이죠. 의문은.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청정공이라고. 불멸의 청정공이다. 다 알고 다 보는. 살아서 확인됩니다. 살아서 잠에 들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잠드는 걸 봅니다. 마음이 죽는 걸 봐요. 잠들 때. 선잠 말고 완전히 잠에 들어가서 마취하듯이 그때 마음이 다 잠들었는데 궁극에 그것이 반야가 불멸로 지복으로 깨어서 본다. 그 마음 잠드는 걸. 그러면 마음 잠드는 걸 보고 아침에 마음이 깨어나는 걸 봐요. 아침에 깰 때. 그러면 그 반야는 마음이 아니죠. 마음이면 볼 수가 없지. 마음을. 마음 안쪽에 불멸의 반야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정의를 따로 내리신 게 계율은 아까 뭐 삼매하기 위한 삼매는 삼매하게 된 마음이 지복 최고로. 그러나 반야는 반야의 구족이 신통. 마음이 없어졌을 때 무심이 됐을 때만 반야가 드러난다. 마음의 세계를 마음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 반야가. 그래서 그 한글의 지혜 이런 뜻이 아니다 얘기를 드린 겁니다. 굳이 한다면 그건 야냐 뭐 이런 뜻인데. 그런데 세계도 버리고 비세계도 버려야 궁극인데 세계가 아닌 것도. 먼저 더 나가기 전에 얘기를 해보죠.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일 거예요. 아마도. 에너지는 더 이상 창조되어지거나 소멸되어질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다. 어디서? In universe. 우주 안에서. 이거죠? 폐쇄된 공간 안에서만 이 연력학 제1법칙이 통용이 됩니다. In universe. 그러면 out of universe는? 우주 안에서만 그렇다면 우주 바깥은? 초기 경전 보면 우주 바깥이 있어요. 부처님이 아예 2600년 전에 얘기하셔요. 그러나 지금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계가 세계로 상정이 되더라도 경계, in universe다라는 게 경계가 있다라는 건 경계 바깥이 있다라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부처님 말씀을 떠나서.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경계란 소리가 안 써있지만도 in universe다라는 말 자체가 우주 내에서만이니까 그 경계 이런 단어가 없어도 경계에 맞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산스크리트에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로카 다투라고 직역은 세 개의 경계 이러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본의 순일이가 그 세 개는 비세계라고 이렇게 쓰지 말고 세 개의 경계는 비세계의 경계라고 비경계라고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쓰면은 정말 세상에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들을 써요. 그러나 엄밀하게 직역은 세계의 경계다. 부처님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경계라는 말 자체가 바깥이 있다 내지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경계 또는 아마 내가 언어학자가 아니지만 요소들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 개의 요소들. 뭐 정확한지는 언어학자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경계는 맞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경계가 있는 세계는 경계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아닌 것,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경계가 있는 세계가 만들어진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 경계가 아닌 세계, 경계가 아닌 그 무엇, 그게 궁극입니까? 그것도 궁극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 경전에 욕계가 좀 얘기해야 되겠군요. 빅뱅 이론 스티븐 호킹 박사 얘기한 거 2600년 전에 부처님 얘기하셨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카피한 게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초기 경전 보시면 하나가 있어서 한 점이 어느 시점에 팽창하기 시작한다. 팽창하면서 우주가 생기기 시작한다. 우주가 생기기 시작할 때 인간 세계는 없고 범천궁, 하늘나라가 먼저 생긴다. 하늘나라가 생기면 광음천에서 색계 이선천에서 신이 하나 죽어서 이 텅 빈 우주의 하늘나라에 혼자 온다. 죽어서. 그가 유일자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 신이 심심하니까 여기에 다른 중생들도 있었으면 다른 신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우연히 딱 맞아갖고 또 광음천에서 죽은 여러 신들이 여기로 화생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유일자인 줄 알고 모시고 이 신 입장에선 내가 오라고 하니까 왔군. 내가 유일자 맞군. 이게 초기경에 계시죠. 근데 하려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궁금한 분은 뒷얘기들을 경해서 보세요.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한 점에서 팽창해서 우주가 생기고 멸망할 때 우주가 수축해서 멸망한다 계셔요. 수축해서 다시 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티븐 호킹은 팽창만 얘기했죠. 수축은 얘기 못했죠. 그러나 스티븐 호킹이 팽창을 얘기하자 가설로 과학자들이 우주가 멸망할 땐 거꾸로 수축할 것이다. 요새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 경전에 계신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보신 거지. 수 없는 그 팽창과 그거를. 중요한 건 우주가 멸망할 때 중생들 다 죽나요? 불교는 윤회입니까 아닙니까? 해탈 못했다면 윤회잖아. 완전히 다 죽어서 완전히 절멸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죠? 우주는 없는데 색계의 이선천인 광음천으로 대다수의 중생이 옮겨간다 얘기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우주는 멸절했는데 옮겨갔어? 우주가 전부가? 아니네. 우주는 욕계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이 우주 안엔 색계가 없어요. 우주는 인간들 위로는 하늘나라가 6개 천상세계까지밖에 없어요. 욕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색계는 자 여기 우주가 있어. 색계는 또 여기 우주인가요? 아니에요. 그래봐야 그건 욕계야. 무색계가 이렇게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 안에 색계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안에 욕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더 나가면 복잡한 얘기니까 돌아옵니다. 어떤 얘기하고자 했냐면 세계가 있으려면 그 세계가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지만이
현상에서 세계가 세계로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 이 우주만 해도 전체 세계에서는 뭐 무색계 새끼 하면 무척 조그만 우주예요. 그쵸? 그런 우주에 하늘나라 6개인데 거기 가서 그거 전체 세계에서 봤을 때 하늘나라 낮은 세계입니까? 아닙니까? 낮은 세계야. 거기 가서 궁극하려고 그러면 종교가 너무 낮아지죠. 그러나 그런 신들 다 있다 부처님이 다 얘기하시죠. 그 신들 되라 과정에서는. 되고 싶은 사람들은 종래 그걸 넘어서라. 이러니 부처님께서 이게 번외 얘기인데 하나 드리죠. 요새 세상의 사람으로서 깨달았다. 우리 깨달음 공부 너무 낮게 온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나 죽은 다음에 500년 후에 말법이다. 깨달은 자 하나도 없다 이 소리예요. 500년 후에. 말법이다라는 건 깨달은 분이 단 한 명만 있어도 말법인가요? 정법인가요? 한 명만 있어도. 법은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정법이죠. 1250분이 있던 한 분이 있던 정법은 정법이지. 500년 있다가 말법이라는 거는 그 말씀이 깨달은 자 그때부터 한 명도 없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실제로 이 우주 정도가 아닙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이 소설을 썼다. 진짜 보셨다. 둘 중에 하나겠죠. 소설이라면 뭐 그런 깨달음 없으니까 우리도 대충 깨달으면 되는데 부처님이 우주에 생기고 멸하고 이런 걸 다 보신 건 부처님 전체 공부되신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이게 진실이라면 깨달음이 어떤 거겠냐 이런 거죠. 신들만 해도 반전지전능이에요. 신들만 해도 높은 신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걸 넘어섰다. 순일이 네가 어떻게 하냐라고 반문한다면 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신들도 탐욕이 있어서 천상 갔다 이거지요. 맞아요? 조금이라도 있죠. 탐욕들이. 부처님은 탐욕을 완전히 소멸한 분이죠. 그러면 천상의 제일 높은 신하고 탐욕을 다 소멸한 분하고 누가 높아요? 탐욕이 있는 신하고 탐욕이 없는 부처님하고 누가 더 깨끗하죠? 탐욕이 없는 부처님이 더 깨끗하죠. 탐욕이 있는 신보다. 탐욕은 허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깨끗한 자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맞습니까? 맞다. 신들이 없다면 모르되 천상의 신들이 있다면 부처님은 그들보다 높은 건 틀림없다. 더 깨끗하니까. 더 깨끗한 자가 더 높지 않다면 그건 이상한 법칙이죠. 탐욕이 완전히 없어서 더 깨끗한 그분이 신들이 있다면 더 높은 거고 신들이 반전지전능이면 그분은 완전한 전지전능은 틀림없다는 거지. 만약에 신들의 세계 천상이 없다면 지금 순일이가 논한 건 전부 그냥 잊어먹으셔도 돼요. 잘못된 얘기다 하고. 그러면 단멸론이 되는 거예요. 신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공부할 이유가 뭐 있어요? 빨리 집에들 가셔요. 한 번 죽으면 끝이란 얘기거든. 단멸이에요, 단멸. 그런 모든 세계가 있다고 부처님 얘기하셨고 예수님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 모든 세계가 있을 때 신들도 탐욕이 조금이라도 있고 성냄도 있고 하는데 부처님은 그걸 다 소멸하셨어요. 그러면 더 깨끗하죠, 신보다. 더 깨끗한 분이 더 높은 거지. 더 높다면 신들도 반전지전능인데 부처님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깨달음이 아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혹시 그런 깨달음이라면 부처님이 낮은 해탈도 주긴 하셨어요. 반야 해탈. 뭐 전지전능한 육신통 이런 거 없이도 해탈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해탈. 붓다가 오셨기 때문에 붓다만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반야 해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면 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죠. 예, 여기서 이제 가름해야 되는데요. 다 못 나가고 그냥 가름하는데요. 한번 공부들 해 오시는데 예, 최소로 얘기하고 최대로 얘기했는데 자체가 최소와 최대도 서로 조화가 되는 거지만 최소도 물질도 최소 물질도 비물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최대는 최대대로 최소와의 관계를 떠나서 따로 비세계, 세계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존재한다. 이건 컴퓨터의 이분법으로만 봐도 정확한 겁니다. 그러나 세계와 비세계를 모두 초월해라. 그게 궁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름을 이렇게 합니다. 다음 장인가 다다음 장인가 나와요. 욕먹을 것이다. 이 경을 설한 자는 굉장히 멸시당할 것이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설하고 왜 멸시당할까요? 이렇게 이것을 이 본문을 다 이해하고 설한 자는 멸시당할 거다. 자세히 설한 자는. 이 얘기는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이 경을 이해 못한 자가 설하면 멸시 안 당해요. 왜 멸시당하죠? 이 좋은 본문을 했는데 천상이 있지만 천상까지 초월해라 이런 본문을 했기 때문에 멸시당하는 겁니다. 중생들은 천상까지만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순일이도 멸시당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당할 거야. 근데 무지당할 거야. 지금 세상에 덜 유명해서 덜 당하고 있지. 멸시당하고 그는 그 자신도 깨달을 거고 깨달음을 담당할 것이다.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그걸 담당할 것이다. 경에 계시죠. 부처님도 당신께서도 멸시당했습니다. 당신께서는 깨닫기 전에 멸시당한 게 아니라 6년 고행을 하고 깨달은 다음에 멸시당하셨어요. 설법을 해갖고. 그 당시에 인도인들이 성숙 파괴론자라고 했어요. 바로 천상도 초월하고 탐진치 소멸해라. 인도인들에게 그 거룩한 분도 멸시를 당했습니다. 경에 나오죠? 성숙 파괴론자. 우린 성숙해지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그걸 파괴하러 왔다. 그래서 인류가 천상까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모든 걸 초월해라. 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멸실당하는 거죠. 자, 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